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 즉 먹는 것입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또 3일 굶어 나무집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말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성경에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먹는다고 하면 밥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죽하면 밥은 먹었냐가 우리의 인사가 될 정도입니다. 아시아권 사람들은 쌀을 생산했으므로 밥과 떡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여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보라고 예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모두 다 떡을 좋아하시죠? 가장 귀하고 좋은 떡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입니다. 천국에서 직접 배달해주는 떡이지요.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성도가 죽음과 생명을 묵상하는 것,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는 욕망은 매우 강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뒤로 접어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에 마주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맞을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선물을 받아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생은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이신 한 분,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렵죠.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확신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죠.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둘째는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예전의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하는 구속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오늘 말하는 구속, 이 속량은 속박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류를 속박에서 구해주는 것이 바로 구속,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전쟁, 포로나 노예, 종들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되었다?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인은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영생하는 믿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지요. 무엇을 강조하셨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선물로 받는 믿음은 세 가지인데 구원받는 믿음이요, 의롭게 되는 믿음이요, 영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육신의 양식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양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 믿음으로 받아먹는 떡이죠. 천국에서 만들어진 이 떡은 우리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먹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이 떡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비밀이 담겨있는 떡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떡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의 실체를 오늘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다툴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툴 것이 아닌데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신 일에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어야 하는 일이죠. 믿음에는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음으로 먹는 생명의 떡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믿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 도장을 꽝 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떡과도 구분이 되며 차원이 다른 떡입니다. 49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이슬같이 이 하늘에서 내렸고 둥글고 아주 세미했으며 신선한 맛으로 가시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풀인데 그 식물의 열매가 바로 가시입니다. 봉우리에 아주 작고 둥근데 거기에 회색 빛깔의 향기로운 씨가 맺힙니다. 이게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 같고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게 만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디지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만나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었고 양식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결국은 우리가 죽지요?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영으로 나는 거듭남이죠. 우리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칼집에 칼이 꽂혀 있어 결합된 것처럼 영육이 신비롭게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뽑으면 칼과 칼집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 몸만 남게 되죠. 육신은 시체, 시신이 되고 맙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곁에 두지 않고 땅에 묻거나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곧 오늘 말씀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벌써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떡은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를 총 말씀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밀알이 가루가 되어서 물에 섞여 이 반죽이 되었다가 불에 익혀져 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빵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의 밀알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아나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과정을 이해하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의 영생을 위한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고 마침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일찍이 황금 궁전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허물을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한한 임시적인 대용품으로 아무리 자신을 채워도 그 자신의 갈증만 더해갖고 만족도 행복도 안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미끼 없이 물고기를 잡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지요. 우리는 영혼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주를 담고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인간은 우주보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은 YMCA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선생님은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납니다.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심령은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이 껍데기인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송곡을 듣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북소리에 따라서 발맞춰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 마지막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떡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죠.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먹어야 할 떡은 바로 이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